나가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요. 7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느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사랑.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도 그를 보고 찬사를 보내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제 그것은 순전한 사랑이에요.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참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네요. 5절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의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갈멜 같다. 갈멜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갈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또 갈멜산은 수풀이 매우 무성해서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합 왕 때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850명을 대적해서 승리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고 증거하신 그 산이 갈멜산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갈멜과 같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이 그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갈멜산과 같다는 것은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과 재물 이런 데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머리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겠죠. 묵상하게 되고, 또 머리털은 자줏빛 같다 그랬어요. 자줏빛이 있어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그 아름다운 머리털에 왕이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혹되어 푹 빠졌다 그런 뜻이겠죠. 자줏빛.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거든요. 사로잡았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외려될까? 오직 하나님 사랑, 진실한 주님을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런 성도들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뻐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건 왕의 고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 화창한지 그랬어요. 아름답고 화창하다. 그것이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아름다움, 특히 화창하다고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화창하다고 하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늘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만큼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구름 한 점 없다 이거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즐거움을 주죠. 즐거움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크게 즐겁게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무엇이 아름다움이며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화창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겠구나 즐거워하겠구나 하는 걸 묵상할 때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략 정리해보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좋아하세요. 온전한 번제, 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제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의 구름이 가득하잖아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씻음받아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시편 147편 11절 다윗도 깨달았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또 시 149편 4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걸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나이다. 이런 사람. 죄에 대한 전혀 인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겸손.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로마서로 이어지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인자하심을 구하고 의로운 제사,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세요. 예배가 필요 없고 기도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이 나는 완전한 자요. 이게 문제예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선, 나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통회하고 용서받는 의로운 제사, 예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거룩함,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 있잖아요. 세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즉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정직과 진실로 나타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화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스바냐 우리가 3장 17절에서 묵상됐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잖아요.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화창한 마음으로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맑고 화창합니까? 이 화창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 언제나 마음이 기뻐야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화창함 아닌가? 그냥 얼굴과 마음이 맨날 우울해. 그냥 우울해가지고 웬 근심 걱정이 염려는 다 뒤집어쓰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보는 사람도 그러는 사람을 보면 우울해져요. 말꼬말꼬 하네. 화창함.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죠. 그거 외에는 없음. 예,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화창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은 우울한 거예요. 캄캄하죠. 뭐 사랑이 없는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감사합니다.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무의 송이 같다 그랬고요. 키가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는 아주 곱게 올라가죠. 쭉 펴서 아주 보기도 아름다워요. 키가 이렇게 크고 곧고 아름답다는 모습이겠고 유방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열매송이 같다. 포도송이 같이 아름다운 열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종려나무, 포도 이거 뭐 다 이스라엘 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곱고 똑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종나무 같다는 것은 정직,
응? 똑바로 해야죠. 바르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렇게 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 똑바른 길이에요. 똑바른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정직한 길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포도송이 같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방과 관련해서 묵상되는 것은 언제나 신령한 저지죠. 엄마의 저지, 자녀들을 생명을 양육하잖아요. 생명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 증거되어질 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키우는 그런 곳이 되어야죠. 엄마의 젖가슴처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성도들조차도 그 신령한 젖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 근데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나오겠죠. 세상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자라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콧김이라는 건 속에서 나오는 냄새죠. 그 콧김이 사과 냄새같이 상큼하다. 야, 정말 이거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그게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사람이라면 그 냄새는 악취가 날 거예요. 악취가 나겠죠. 속일 수가 없다 그랬죠, 냄새는. 뭐 겉은 뭐 향수를 뿌리고 뭐 아름다운 옷으로 휘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냄새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을 참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죄악으로 썩은 냄새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 냄새같이 상큼한 냄새를 내야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냄새는 절대 숨기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이렇게 상큼한 생명의 향기가 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묵상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사람이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향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이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죠. 향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악취가 진동하죠. 악취를 떠올려 보세요. 악취, 그냥 막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냄새, 그걸 한번 떠올리시고요. 이것이 오늘 나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냄새는 아닐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향기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숨기지 못하거든요. 숨기지 못해요. 이 향기는 또 구절로 이어지겠죠? 향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고, 그 입이 나오네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고,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 향기는 입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포도주 향이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콤한 냄새. 입은 말이잖아요, 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죠. 매끄럽게 흘러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인다. 신부의 목소리가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건데, 입술이 향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가.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입술의 열매. 잠언서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알맞은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준다. 잠언서 22장 17절 18절에서 봤죠. 너는 귀를 기울여 죄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입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입술 위에 함께함이 그랬어요.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갈 때 이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을걸요? 악취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향기와 관련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 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항상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외롭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큼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소망, 기쁨과 감사로 화창해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냥 온갖 욕심의 구름이 가득 끼어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 누가 교회로 옵니까? 있는 사람도 떠나가지. 있는 사람도 떠나가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진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 이 악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와 칭송을 받게 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요, 마음이 이처럼 화창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의로운 제사, 온전한 제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주어진 하루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